교재 88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큰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7일 동안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출애굽하던 초저녁 해 질 때를 맞춰 6월절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입니다. 77절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기 시작한 지 7주일 뒤에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녀와 노비와 성중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초막절은 타작마당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7절과 같이 7일 동안 지킵니다. 각 성에서 재판을 할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도 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 곁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잘 지킬 것과 재판은 반드시 공의롭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마지막 22절은 공의로운 재판과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아멘.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 3대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날 밤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7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세워서 또 주신 대로 지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절기와 또 어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절기마다
교구별로 구제 헌금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고아와 객과 가부들 또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법정에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변론을 하면서 결국 그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올바르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졌던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을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지난 후에 다시 그 재판에 대해서 판결을 바로잡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헌법에 어긋난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것이 부정하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세습이 무조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총회법에 세습을 금지하고 있고 그 법이 당시 명성교회에서 통과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그 아들에게 세습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재판이고 공의롭지 못한 재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법정보다는 교회 안의 법정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러한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판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분쟁을 중재할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제3자가 중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판단의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들 중에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법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때로는 불안이 드는 저주와 또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와 책망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법도로 세우며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겠고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내 안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이 끊임없이 유혹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또 내가 세상에 나아가면 어떠한 유혹에서 어떠한 우상을 세우고 의지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결코 섬기지도 말라. 또한 그 주상을 세우지도 말라. 자신을 위하여서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서 또 사업이나 생업에서 큰 성공을 이룬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코 사람이 자신을 믿어서는,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주상도 세우지 말라. 오직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가 이어가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정책의 혼선 때문에 경제적인 지표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님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분들을 믿거나 따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주상들을 다 찍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소서.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나를 위한 주상을 세우지 않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